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지난주에는 동해시도 삼척도 막 날씨가 온도가 전국 최고로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하셨으니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고요. 다윗의 시편 속에 있는 영성 그 시리즈를 계속 보는데, 그 믹담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지혜의 시, 황금시라고도 하는 그 다윗의 믹담, 오늘 60편이 이제 마지막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59편부터 봤다가 다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16편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쭉 보고 오늘 60편을 보는데, 60편을 좀 길어서 오늘 앞부분 5절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편, 이 60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 주로 많이 이제 그 배경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은 에서, 잘 아시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람은 좀 위쪽에, 오늘날 수리아 지역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윗이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전쟁통에 위해를 열심히 막고 있는데 밑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해를 막으려고 하니 또 여기서 전력을 빼니까 전쟁이 위태로울 것 같고, 밑으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자니 다시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위태로울 것 같고,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야욕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우리나라를 좀 더 넓게 확장을 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더 땅덩어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국 전쟁을 펼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이 땅들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여기를 치거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고, 그래서 준비해서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게 맞겠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대승을 거두지만 이 앞부분의 초반부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큰 손실을 입게 돼요. 이게 뭐지? 하나님 분명 전쟁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칭찬하신 말은 대로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그래, 교회라면 이런 거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이웃 중에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이거 우리 좀 이렇게 반찬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좀 나눠 잡숴보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소소한 것들도 좀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원했던 곳에 직장에 취업이 안 된다거나 학교에 떨어지기도 하거나, 심지어는 몸을 상하게 하는 아픔을 겪게 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로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는데,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추해봐도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고난을 겪는지, 내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내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꽤 있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지혜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 저 설명해 주셔도 이해시키려고 해도 저 이해 못해요. 하나님 그냥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국률을 구하는 거, 자비를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쉽네. 그럼 뭐 무슨 일인지 뭐 내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국률만 구하면 되네.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갔다니까요.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지금 사무엘하 8장을 봐도 그렇고 10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거나 이런 일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요. 다윗의 지혜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한 분 한 분 자기의 것으로, 또 나의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 지혜를 또 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전쟁의 초반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를 버려 흩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 지금 4분을 도망가게 바삐 혼비백산하는 거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지를 모르신 거 아닌가? 분노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누구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간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다윗의 반응이 분명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나 왜 이 고난 겪고 있어요? 왜 나 이거 어려움 당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질문들 가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왜 why me? 왜 내만 저 사람은 저보다 더 얄밉게 하고 더 못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나만 이렇게 우리 집만 이렇게 왜 우리 자녀만 이렇게 그런 질문 할 때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 속에 기저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냐면 인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야지 판단은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콩이 바뀌었으면 모를까. 인과 응보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당연히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게 다가올 때 그때 의구심을 갖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2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자꾸 이러시는데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떠한 신뢰를 주셨는지를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찌 보면 버텨내고 있었고 견뎌내고 있었고 끝까지 한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아픔을 주시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병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나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사탄이 이럴 때 가만히 안 둬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거봐. 너 옆집에 누구 아무게 집 잡아봐.
그 사람은 너보다도 훨씬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과 마음도 없고 그래 놀고 다 놀고 하면서도 저거 잘 되잖아. 그런 마음을 막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많은 경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믿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도 강조를 하자면 물론 사랑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질문하는 것, 그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교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겨우 9구단 2단에서 3단 어렵게 넘어와가지고 3단 외웠어요. 막 자랑하고 막 부모님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다라 지금 이제 한글 이제 겨우 이제 처음 이제 가나다라를 외웠어요. 그런 아이한테 만약에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 원서를 갖다 놓고 자 여기 이런 내용인데 여기 문제 해답이 있다. 이거 한번 네가 보고 잘 찾아보렴. 이렇게 갖다 주면 얘가 이거 보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글씨야? 뭐 이렇게 꼬부러졌어. 이게 뭐야?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구구단도 뭐 2단, 3단밖에 모르는 아이한테 2차 방정식이 이거고 함수가 이거니까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된단다. 지구의 자전은 이런 원리고 지구의 공전은 이런 궤도로 있고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가 넘는 갤럭시가 있고 그 속에는 은하군이 있고 이런 거 설명해 준들 하늘에 별이 몇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 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걸요. 구약성경 욥기를 보시면 욥기 아시잖아요. 욥이 동방의 우스 땅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천상회의에서 그 모인 모든 천상회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인 멤버십들에게 그 회원들에게 사람들을 알 테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봐봐 욥 동방의 의인 욥 정말 믿을만해.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 칭찬해요.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약간 약 올리듯이 이렇게 말씀을 나르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욥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호의호식하니까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시험을 보시죠. 욥 하나님 믿음 저버릴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욥의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욥이 그 믿음, 신뢰를 지키고 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녀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던 욥이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아뢰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지금 제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욥 얼마나 의인인데 다시 한번 제가 시험해 볼까요? 그래? 허락을 하세요. 하지만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들지 마라. 생명에 대해서는 네가 함부로하지 말아라고 허락을 하시자 그 사탄이 마귀가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도자기 같은 그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이런 지그릇 같은 거 그걸 깨트려 갖고 날카롭게 그 끝에가 뾰족하니까 그걸로 온몸을 막 퍽퍽퍽 긁어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그래도 이 가려움이 간지러움이 해결이 안 되는 막 이런 상태에 막 놓이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친구 3명이 찾아와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권선징악
너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 아니겠어?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지은 죄가 있는 거 네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 계속 그 얘기를 논리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게 가만히 그냥 손잡고 들어주고 옆에 지켜주면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데 병문안 가 있는데 너 혹시 벌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친구라도 진짜 꼴밤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싶으면 너 가 이제 절규야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묵묵히 지켜주면 좋은데 요게 그 새 친구가 요게 아픈 마음을 더 후벼파고 지금 더 심각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욥이 드디어 후원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했던 욥이 따지듯이 물어봐요. 하나님 도저히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욥이 물어본 거 답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러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 미로우 짐작할 때 욥에게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욥아 너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조했을 때 너 그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는지 아니? 너가 그 창조한 순간을 보았니? 우박이 많이 가득 놓여있는 창고를 네가 보았니? 비가 많이 있는 물을 모아놓은 그 창고를 네가 보았니? 하늘에서 해가 어떻게 뜨는 건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네가 그때 같이 그곳에서 보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피조물인 거를 다시 각인을 시켜주고 내 정체성을 알게 하세요. 우리도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안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질문을 드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질문을 던진들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호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요? 가끔 일어나는 참사나 이런 재해들 그 속에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 안 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따지듯이 막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기도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다윗은 전쟁의 패배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어려움도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뜻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의 영성의 중요한 한 꼭지라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이게 복이 아니라 화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만 주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PT라는 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개인 이렇게 지도 코치가 있어갖고 이렇게 체지방도 줄이고 근육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 운동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저 코치가 미워가지고 다시는 골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막 힘들게 막 하면서 점점 단련을 하고 막 이러면서 몸이 더 이제 근육도 만들어지고 이런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거나 정말 이건 왜 절대 난 거부하고 싶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땅이 갈라지고 진동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동해 10년 전인가? 한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경험 있으세요 혹시? 저도 한번 그때 우리 4층에 살았었나? 아마 요한이 태어날 때였나? 태어나기 전이었나? 하여튼 그때 밤에 한번 살짝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꽝 하고 땅이 뭐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는 몸이 얼음이 되더라고요. 이게 뭘 잡아도 불안할 것 같은 이런 상태.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니까 이거 나무를 잡아도 이거 나무가 뽑힐 것 같고 뭐가 땅이 갈라지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태가 이런 위태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요? 3절에 있는 말씀도 이걸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축배를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삼손 같은 그 장수도 술에 취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몸을 일으켜서 뭘 전쟁을 하고 싶고 뭘 해결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반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2절 3절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땅이 갈라져서 지금 더 벌벌 떨고 있고 지금 막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겸손히 나의 상황을 아뢰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4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는 것 제가 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과정일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인정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 패했을 때도 실패했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뜻이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이거 할렐루야 아멘인데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안 나오면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시지? 거부하시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고 약한 어린아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는 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4절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 장 넘겨보면 4절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그 화살을 표현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 번역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화살을 피해 도망치도록 깃발을 올려주셔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포함한 군사들이 지금 위태한 전쟁에서 몰려가지고 지금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디로 가는 게 안전한지 몰라요. 그럴 때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를 피해야 돼 라고 깃발을 높이 올려주면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걸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그 깃발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그리로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깃발을 세워주세요. 피할 곳을 주시고 이 피할 곳에 모였다라는 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면 공경 가운데 있다면 그럼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안전한 깃발을 저에게 세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리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깃발로 제가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깃발을 세워주시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곳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왜 이 이유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물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쩌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우리 사람 한 사람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내 존재를 확인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갖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우쭐해가지고 아우 내가 무슨 학위가 있는데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그 자랑할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 원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고요. 아무리 공부가 많이 했어도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피할 그 깃발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피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과 저를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알려드리고 자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